안식을 배워야 돼. 안식을. 일을 그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겠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주일도 막 계속 일을 해. 생각이 안 떠나. 여러분 그러면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하루를 딱 그쳐버리면 일을 6일 동안 하고 하루를 그치면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믿고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공부도 그러고 일하는 것도 그러고 뭔가 생각하고 영업하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생각한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을 그쳐야 훨씬 좋아져요. 창조력이 많이 생겨요. 창조력이.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게 동산이라고 번역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뒷동산인 줄 아는데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에덴이라는 나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스라엘 지역의 고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 에덴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가 거기에 에덴이라고 써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 고지도에 에덴이라고 써 있어요. 그 지역을 에덴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막벨라 굴에 그 무덤에 아담과 하와가 묻혀 있다. 이게 빈소리가 아니에요. 옛날 그 지역이 에덴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에덴을 회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고 그 예루살렘이 또 여기 연결되면 이 선악과가 있던 자리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한 그 자리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자리일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7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생령이 됐다 하니까 이때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생령이 아니고 히브리 말이 생혼입니다.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라 써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라고 써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왜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면 살아있다. 이 표현이 오히려 맞아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이게 3분설 근거해가지고 사람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본질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람은 혼이 본질이에요. 육체를 가진 혼이에요. 그리고 영을 소유하고 있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이 본질이에요. 왜냐 이걸 뭘로 아느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 난 누구지? 난 나야. 난 나야. 이게 혼의 작용이냐 영의 작용이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혼의 작용이냐 영의 작용. 내 몸이 영혼이 떠나잖아요. 몸에서. 그러면 많은 체험들을 보면 이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이 몸이 난 죽었어라고 생각해요? 몸이 생각해요? 뇌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이 생각하잖아. 영혼이 죽어있는 이 시신 몸뚱이를 보고 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영혼이 아무튼 자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나예요. 근데 영과 혼 중에 영혼이 거의 같이 쓰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영과 혼이 항상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데 이 뭐가 더 자의의식이 강한 이 자의식이 있느냐 했을 때는 혼이에요. 혼. 영도 분리가 되는 어떤 체험이 있어요. 영이 분리가 되는 체험이. 또 실제로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서로 교호적이라 하죠. 교호적. 서로 이게 왔다 갔다 써요. 혼이라고도 쓰고 영이라고도 써요. 또 왜냐하면 이게 항상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보면 동물의 영은 땅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이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저희 정동수 목사님인가? 동물에도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동물에도 영이 있다고. 그래서 막 다른 목사들이 몰라가지고 동물에도 영이 있는데 동물은 영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고. 동물에도 영이 있다. 동물의 영이 땅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던데 여러분 동물에 영이 있는 게 아니고 혼이 있는데 그 영이란 단어와 혼이란 단어를 교호적으로 쓴다고 해요. 아무 때나 왔다 갔다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혼적인 존재고 영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영이 된지라가 아니고 생혼이 된지라. 원래 히브리 단어 자체가. 근데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혼적인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래야 여러분 이 사람이 잘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혼적인 존재.
자,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이 흘러나왔는데, 네 강이. 근데 일단 보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그 나무 두 그루가 어떤 나무인지, 뭐 무화과 나무인지,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왜냐하면 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떼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 나무로 만들었을 거다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아담스 애플 하잖아요. 여자는 다 삼켰고 남자는 먹다가 걸려가지고 여기 걸려가지고 이게 그 선악과 이게 있다고 해서 선악과를 그냥 사과라 생각하는 거죠. 애플이라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미국 문화가 영어권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애플도 먹다 씹어 먹은 사과, 꼭에 선악과 비워 먹은 것처럼 그걸 상징하는 거죠, 사실. 그걸 모르고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유대적 문화에서는 이게 사과가 아니고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게 걸리지 않아요. 또 이 강에서 이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나옵니다. 비손강과 기혼강은 지금 현재 지도에는 나오지 않아요. 비손강, 기혼강. 옛날 지도에는 나오고 이게 이제 아마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아마 지하로 흘러나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 땅 밑으로도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지구라는 지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발견했어요.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을 깊이 파헤쳐 보니까 그 조사해 보니까 사하라 사막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강이에요, 강. 바닷물이 아니고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하라 사막 밑으로. 그래서 리비아 그때 카다피인가 그 독재 정권 했던 그 사람이 한국의 그 동아건설을 불러다가 거기다 공사를 해요. 그 사막에다가 낙원을 만들어 달라. 그 공원 만들어 주라고.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 사하라 사막 밑으로 강이 흐른다. 그 강물을 뽑아서 그 수로를 연결하면 되지 않냐? 이 공사를 동아건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하라 사막 밑에다 뚫어가지고 그 긴 관으로 해가지고 리비아의 이 사막의 정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사하라 사막 밑으로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강이 기혼강 아니면 비손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강의 흐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 북부랑 이집트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강이 쭉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는 그 강의 흐름으로 돼요. 이 강 흐름이.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그 밑으로 또 흐르는 또 강이 또 하나 있어요. 위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위에는 물이 흐르는 흔적만 있죠. 근데 아래로 한참 밑에 가면 엄청난 강이 흐른다니까요. 지구 지형이 놀라워요. 그리고 히데겔은 티그리스강, 지금도 존재하죠. 티그리스강 또 유브라데스강.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이 강들은. 이 네 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가 이제 일하다 노동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곧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개념이 단지 한 장소에서 좀 이게 예배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거,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배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들이 안 한 일 더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공의를 세우고 정의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우리 그 해양경찰을 그 연수원 원장님 만나러 갔을 때도 그분이 딱 가보니까 그 해군 함대 이런 거 막 이렇게 나라가 구입하려고 한 거 굉장히 비리가 많았대요. 딱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뒤집어 엎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가 막 장난 아니었지. 근데 끝까지 싸워서 이겨가지고 취소시키고 비리 못하게 해서 딱 제대로 했대요. 나라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를 행하고 의롭게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예배라고요. 또 가정에서 사랑해야 될 아내들, 자녀들 말씀 양육하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아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예배고 그리고 또 예배당 와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시간 내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예배지만 이것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삶 자체가 예배다. 그러니까 경작하고 일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청교도들이 이 개념을 다시 살려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완전 이원론 쪽이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예요. 근데 밖에서 세상 일하는 건 세상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청교도들이 그렇지 않다. 일하는 것이 예배다. 수고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개혁해놨는데 이게 또 교회가 카톨릭화 되다 보니까 또 이원원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게 주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엉망으로 해. 거짓으로 하고 사기치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도 예배라니까요. 근데 예배를 다 베려먹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너희가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가 밖에서 악을 행하면서 내게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받기 싫다 이거예요. 못 받겠다 이거지 못 받겠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이제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은 그 장면이에요.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선악과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보고 은혜가 없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신학이 있는데 여러분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언약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약속이 아니면 관계가 안 맺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만 그러냐?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를 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든 법으로 정해져 있든 또 관계 안에서도 해야 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죠. 하지 말아야 될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다니면 분명히 피해가 오잖아요. 해야 될 말 잘하면 충실되고 고맙다고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거고. 아멘이시죠? 남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말 퍼뜨려가지고 그러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하니까. 이게 왜 기분 나쁘냐?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 서로에게 언약적 관계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은 관계, 이 혼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전부 다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이거 말 자체도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접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한 약속은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 없잖아요. 먹어야만 합니다. 막 이래야 돼. 그래서 임으로 먹어야만 구원받고 막 이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약적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 또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이거 해도 될까? 이거 눈치 보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 일을 할 때 뭐 눈치 보는 거야. 이 상사 눈치 보고 교회 안에서 제 눈치를 많이 본다더라고요.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죄 지을 때나 눈치 보세요. 죄 지을 때는 눈치를 봐야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목사님 몰래 뭐 하이 먹자 뭐 이런 거는 눈치 봐야지. 또 이런 건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런 건 눈치를 봐야죠.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한다. 자유롭고 창의롭게 하세요 다.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어떤 뭐 성도님을 대할 때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네? 제 권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임으로 누리라고요. 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네가 각종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딱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허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안 그래요? 그럼 여성들은 안 그럽니까? 똑같죠.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어떤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가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당신 마음대로 드세요. 자유와 어떤 이거를 다 허락해줘. 대신 요건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똑같아.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구는 이런 말씀을 아예 안 만들면 먹어도 죄 짓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질문이 좀 이렇게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생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누구랑 관계를 맺든 언약을 맺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결혼을 해요. 결혼 서약서를 안 해도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부부가 배타적 관계죠. 다른 사람이랑 막 살고 이러면 안 되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결혼합니까? 괜찮다고 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남자가 와가지고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이런 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먹어. 그냥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거 막 만나고 다니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돈도 안 주고 막 이러고 살면 괜찮아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관계가 하면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면 안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야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다. 뭔가 하나를 정해놔야죠. 그죠? 사람과 관계는 정해져 있죠. 선과 악을 행하면 관계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악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런 방식이 여러분 중요해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무엇은 하지 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서로가. 나머지는 다 자유다. 나하고 살려면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려면 그 명확하게 그걸 얘기해야 돼. 근데 서로가 이거를 애매하게 잘 몰라요. 애매하게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만약에 반말하는 게 싫어. 그럼 말해야죠. 난 반말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다. 나한테 반말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선악과야. 이게 선악과라고. 그러다 확 열받아 반말 쫙 했어. 그럼 지금 선 넘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선 넘은지를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래야 관계가 좋아진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가 좋게 하려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누구는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언제 터질지 몰라 그 사람들. 자기가 싫어하는 거 절대 야 이거는 깨면 안 된다. 우리 관계가 유지하려면 이건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정해놔야지. 그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나중에 3장 가면 이제 이거를 다 이제 하와가 다 깨먹죠.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번성이라는 사명을 혼자 살면서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게 사명이에요. 번성하는 건 자녀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일종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명의 길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럼 이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살자. 뭐 결혼도 하지 말자. 애도 낳지 말자. 이런 형태로 가버리는 것은 굉장히 그냥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라고. 사람은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서 번성하도록 사명이 부여받아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도 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결혼하고 기본적으로 애를 낳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결혼하고 또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예요. 계속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를 못 갖는 부부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다른 사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든지 계속 다른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일들을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일반적인 사명이고 특별히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독신의 은사가 자기처럼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주의 일을 위해서. 근데 보통은 이런 이제 번성의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애를 갖지 않거나 혹은 혼자 사는 지체들은 특별히 다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안 주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의 돕는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경건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난다 그랬어요. 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경건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경건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건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게 이 도움이 하나님이 돕는 이와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아내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남편을 붙여준 거예요. 신적 도움의 역할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부르심대로 가기에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딱이구나. 근데 지욕심대로 살기에는 안 맞아. 부르심대로 살기에는 딱 맞아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통해 내가 부르심의 길로 가도록 해주는구나. 그럼 딱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 죄지으라고 도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거니까. 배우자가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런 배우자를 만나느냐? 자기가 부르심대로 사는데 올인되어 있을 때 만나요. 그럴 때 만나야 그 사람의 돕는 배필이에요. 팅팅 놀고 있을 때 만났다 이러면 이거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나이트에서 만났다 이것도 아니야. 자기를 놀아주게 하려고 만난 거잖아. 근데 물론 그러다 변화되기도 합니다. 같이 깨닫고 부르심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나려면 자기가 부르심의 길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진 목사가 남아공으로 부르심 따라 가는 이 부름 안에 당연히 돕는 배필이 붙는 이런 영적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라도 부르심대로 안 가고 있으면 사람이 붙어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솔직히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일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재웠다가 갈비뼈 빼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2차 창조물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는 1차로 흙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의 창조물 중에서 그 재료를 빼가지고 만드셨으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훨씬 더 낫구나.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이렇게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아, 얘 나보다 훨씬 좋구나. 내 최고 중에 최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 남자들이 다 잘하죠. 세계적인 셰프도 남자잖아요. 여자가 아니고. 세계적인 미용사도 남자예요. 다 남자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귀히 여겨야 돼요. 더 연약하다? 물론 뒤에 연약한 뜻도 있지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름을 짓는 행위는 다스림의 행위입니다.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 어느 예배에 이름을 지으면 그 예배의 성격과 방향이 정해지죠. 663 이러니까 66권의 성경을 3년 동안 한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놓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이 이름대로 돼. 뭔가 부서 이름 정하면 그 부서의 그 이름대로 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이 다스림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난 바보 모저리. 그럼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다스림이에요. 우리 교회를 글로벌 메가처치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대로 불러야 돼. 그게 다스림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 열방의 아비가 됐다. 아, 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구원받겠구나. 그럼 내가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 정체성부터, 자기의 이름부터, 자기에 대한 인식부터 이름을 새롭게 해야 돼. 아멘이시죠? 내가 누군가, 우리 찬양처럼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그다음 뭐지?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자녀,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 의의 나무다. 아멘이십니까? 황폐한 성읍을 일으키는 자다. 아멘. 그 이름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다스림이라고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삶의 방향도 다르게 하죠. 나는 사람을 화목시키는 자다. 팔복을 행하는 자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곧 다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살로 채웠는데 그래서 아담은 갈빗배가 몇 개예요?
갈빗대 안에 뺐으니까. 아담은 갈빗대가 몇 개예요? 12개 있잖아요. 그중 하나 뺐으니까 11개. 하나는 11개, 하나는 12개죠. 그럼 남자들이 다 갈빗대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후천적인 것은 유전되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아담이 아니 셋이나 뭐 아벨, 가인 전부 다 갈빗대 12개씩 있는 거예요. 아담만 그래요. 아담만. 그래서 천국 가셔가지고 아담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갈빗대 한쪽 없는 사람 찾으면 돼요. 아담만 하나가 없어. 몰라, 천국 가면 그것도 회복되겠죠 또. 근데 모르지. 예수님도 부활 몸을 입으셨어도 손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으셨으니까 어떤 흔적은 남아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 효정이가 그래서 아담을 만나고 싶어 했나? 갈빗대 확인해 보려고? 갈빗대 하나 없는 분, 그분이 아담이에요. 몰라, 갈빗대를 머리에 꽂고 있는 분? 그 하와일라나? 모르겠어. 자, 아무튼 후천적인 것은 유전되잖아. 여러분, 내가 왕자 새긴다고 아들이 왕자 만들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건 유전된다는 게 진화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화가 스스로 자기 진화론 자체가 과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데 그걸 주장하고 믿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자, 여자라는 뜻이요,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뜻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이름 뜻 자체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결혼하면 꼭 잃어버린 갈빗대 찾은 느낌이에요. 내 속에 있던 사람을 내 속에 있던 뭔가가 나온 사람 같아. 결혼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된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얻잖아요. 꼭 이렇게 어디 진짜 갈빗대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것 마냥.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게 이제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다. 그러면 둘이가 이제 연합되잖아요. 연합을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정해주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야 된다. 원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야 된다. 남자와 남자가 연합하면 돼요? 안 되고 여자가 연합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연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분리와 연합의 원리가 있죠. 모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한국 사회는 부모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 연합해, 부부끼리. 자녀들은 독립시키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가정은 성경대로 안 세워져요.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해도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가정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하고 연합이 안 된 자녀들하고 누군가가 결혼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까지 다 감당해야 돼요. 난 부모는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마음에 들어. 그럼 분리해서 살면 되죠. 근데 왜 부모가 거기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정말 똑바른 사람을 만날 거면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애초에 기도를 많이 해주든지. 근데 부모들이 막 너무 개입해. 너무. 여러분, 이거 문제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들이 난 당신은 좋다. 근데 당신 부모님은 못 살겠다. 이래서 헤어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것만 딱 끊어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 둘이 사는데 뭔 문제가 있어? 둘만 맞추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부모님도 맞춰야 되지. 그 형제들도 다 맞춰야 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 죽겠어. 끔찍해 아주. 어떻게 그게 살아? 어떻게? 딱 분리시켜줘야 돼. 분리시켜줘야 돼. 또 며느리를 받은 분들은 며느리한테 얘기하세요. 너네 딸이다. 웃긴 소리. 뭔 딸이야, 딸은? 딸이 됩니까? 안 돼, 딸이. 그 며느리가 나 딸처럼 엄마하고 다녀. 딸이 돼요? 안 돼요. 말만 그러고 다니는 거지. 딱 선 그어줘야 돼요. 나를 엄마라 하지 마라. 너희 둘이 살아. 딱 선 긋고. 사이가 아버지. 뭐 아버지 안 돼요. 저 우리 장인어른 아버지, 장인어른이 맞지. 아버지로 안 돼요. 어떻게 같아요? 어려서부터 같이 산 사람하고 나중에 커서 만난 사람이 같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절대 안 돼.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야, 그냥. 장인어른께 할 예의를 갖추면 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할 예의를 갖추면 되지. 그걸 뭘 딸처럼, 자식처럼. 안 된다고, 그게. 기대도 하지 말고, 요구도 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해야 그 가정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요. 방법 다 알려줘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자식들 집에 함부로 막 가지 말고. 내 아들 집이야, 며느리 집이라고요. 예? 함부로 막 다니고 이러면 안 돼. 내 딸 집이야, 사위 집이에요. 함부로 막 찾아오고 이러면 안 돼. 막 반가운 손님 아니야. 물론 반가운 손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죠. 거리가 좀 잘 선이 그어진 사람들은 반가운 손님이에요. 너무 개입하면 여러분 반갑지 않아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또 좋아하는 줄 알고. 심각한 착각입니다. 잘 분리시켜주고 또 부부가 서로 연합하도록.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부부가 해야 돼. 근데 부모님 볼 때 멍청한 결정을 했어. 답답한 결정을 했어. 자신들이 감당할 몫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라고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책임져야 그들이 성장하지. 다 막아주면 안 되면 그때 난 내 말대로 했어야 됐네. 또 잘못돼도 엄마 때문이네. 난리죠.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면 돼. 기도해 주면. 아멘이십니까? 이 창세기만 잘해도 창세기의 모든 시작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작에 중요한 원리들이 다 있잖아요. 창세기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고칩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1장은 제목이 뭐라고요?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줘서 부부가 같이 이제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